마가복음 13장 24절부터 37절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4절에서 37절입니다.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일는지 답을 때 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마가복음 13장 24절부터 37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은 소위 감람산 강화라 불립니다. 즉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신 설교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말씀 마지막 단락입니다. 여기서는 로마에 의한 예루살렘 함락과 또 말세에 대해 환난에 임하는 그리스도인 우리의 자세에 이어서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는지, 그 시기가 언제인지, 그리고 그 시기를 기다리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가운데서 비유로 들어주신 것이 바로 무화과 나무의 비유, 그리고 한 주인이 타국으로 가서 종들에게 일을 맡기고 타국으로 갔다 오는 그런 내용의 비유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우선 예수님은 재림에 자신이 재림하실 것을 그 모습에 관련해서 재림할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큰 권능이 초림 때와 처음 오셨을 때 아기 예수로 오셨을 때와는 달리 큰 권능과 영광 가운데서 구름을 타고 공개적으로 오실 것이다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택하신 자들 성도들을 저와 여러분을 이야기하는 이 성도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사방에서 하늘 끝에서 땅 끝에서 하늘 끝까지 모이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를 이야기하시고 종의 비유를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런 말세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지막 때를 기다리면서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늘 마지막 오실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또 마지막에 오실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구약은 예수님이 처음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 그곳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무엇입니까?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은 바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요즘 세상이 돌아가는 세상의 모든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마지막 때가 다가왔다라고 많이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많은 목사님들 또는 말씀을 가르치는 분들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제 말세 마지막 때가 도달했다. 얼마 남지 않았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말했던 예언했던 그러한 징조들이 하나 둘씩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 때가 다가올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 기대하시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 모습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마지막 때 내가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 그것은 바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3절부터 37절 말씀을 보게 되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깨어있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깨어있으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오실 그 시기를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확한 그 시기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때를 알고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 때가 되면 그때 돼서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어떤 계획들을 세울 때 어떤 계획이나 아니면 쉽게 얘기한다면 이제 학생들입니다. 고등학교 학생들이 대학을 준비합니다. 고3을 준비합니다. 대학 시험을 준비합니다. 그때는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이제 고3이 되면 고3 초기에 마지막 대학 입시의 그 시기를, 그 날짜를 정해서 발표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때에 맞춰서 준비하면 됩니다. 그 시간에 맞춰서 자신의 어떤 리듬을 맞추고 시간이 다가오면 그 시험 시간에 맞춰서 그 시간에 자신이 최고의 어떤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맞추기도 합니다. 또 대학생들이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많은 자격증들을 준비합니다. 스펙들을 준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회에 나가서 자신이 원하는 일을 또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일들을 하길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를 알면 때에 맞춰서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 재림의 때는 알 수가 없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알지 못한다, 나도 알지 못한다, 오직 아시는 분은 아버지만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깨어 있으라라는 말씀, 그때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당시 유대민족의 혼인잔치, 혼인에 관한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혼인 그 습관은 어떻습니까? 결혼하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과정이 어떻습니까? 남자와 여자 어떤 정략 결혼이던가 아니면 그런 모습에서 미리 부모님들 간의 어떤 계약에 의해서 맺어지는 결혼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하기로 약속합니다. 그런데 결혼 날짜는 아버지가 정합니다. 그 신랑의 아버지가 정하는데 그때를 신랑도 모릅니다. 많은 것 1년 동안 준비하면서, 신부도 1년 동안 준비하면서, 신랑도 준비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언제 지금 그래 지금 가야 한다 지금 가라라고 이 말씀을 떨어지는 그 순간 이제 신랑은 혼인잔치를 하게 여자를 자기 아내 될 그 여인을 데리러 가게 됩니다. 그것도 한밤중에 이렇게 주로 한밤중에 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날짜를 오직 그 신랑의 아버지만 알기에 아들도 모르기 때문에 늘 긴장하면서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신부의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부는 더 그랬습니다. 언제 신랑이 자신을 언제 데리러 올지 알지 못하기에 그때를 끊임없이 기다려야 합니다. 준비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아무 준비 없이 있다가 갑자기 신랑이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준비되어 있지 못한 신부로 인해서 그 결혼은 이제 파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모습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나도 모른다. 신랑인 나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러니 너희는 준비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 준비하라는 말이 바로 깨어 있으라라는 것입니다. 미리미리 대비하지 못한 사람들 그때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특히 이 깨어 있으라는 말을 하실 때 가장 급박하게 하셨던 그때는 언제입니까? 마지막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시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에게 잡히시기 전날, 잡히시는 그날 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 깨어 기도해달라 이야기하시고, 특별히 3명의 제자를 또 불러서 데리고 가시면서, 동행하시면서, 또 그들을 다른 곳에, 옆자리 조금 옆에 있는 곳에 기다리게 하시면서,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내가 심히 힘들고 어렵고 내 마음이 지금 너무 힘들다. 그러니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간절하게 간곡하게 부탁한 때가 있는가? 성경을 보면 아마 이때였을 것이다 라고 이때만 그렇게 간절하게 예수님께서 부탁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피곤해서 힘들어서 잠을 청합니다. 자고 싶어서 자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쨌든 그들은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오실 때 나를 위해서 한시도 기도할 수가 없더냐, 한시도 함께 깨어있지 못하겠느냐 안타까워하시며 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깨어있지 못했던 제자들 어떻게 합니까? 대제사장이 보낸 군사들과 맞닥뜨렸을 때 그들은 도망치기에 바빴습니다. 걸음아 나 살려라 주행랑치는데 바빴습니다. 어떤 이는 어떻게 합니까? 멀찍이 떨어져서 그냥 쫄래쫄래 사람들 뒤에 숨어서 따라가는 제자도 있었습니다. 준비하지 못하면 그때가 오면 이렇게 우왕좌왕하며 도망치기 바쁘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하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분명하게 부탁하셨지만 그렇지 못했던 제자들로 인해서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깨어 기도하고 있었다면 어땠을까?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까? 과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제자들이 다 도망가는데 급급했을까?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과연 어떤 일들이 어떻게 제자들이 행동했을까라고 생각하며 상상도 해봅니다. 여러분이라면 그 시간 여러분이 깨어 기도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어있으라 말씀하실 때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시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 순간 예수님이 다시 여러분 앞에 나타나실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 맞이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거부하시겠습니까? 좀
매우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즘 시대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아니면 정신 나간 사람 또 하나 나타나는데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저도 참 고민이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딱 나타나셔서 오셔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구원자 예수다라고 하면 과연 내가 정신 나간 사람 왜 내 앞에 와서 또 저러고 있을까 이럴지, 아니면 예수님 감사합니다 라고 예수님의 손을 붙잡을지, 어떻게 될지 장담은 할 수 없지만 정말 깨어 있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깨어 있는 자가 되어 있다면 아마 예수님을 분별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깨어 있는 자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믿음의 사람들, 신앙의 사람들 이야기할 때 그들은 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였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어떻습니까? 그도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였습니다. 처음에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사람이었을지라도 시간이 지남으로 인해서 그가 하나님이 원하는 영적인 깨어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100세에 얻은 아들을 산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이유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지 않을 것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내가 너의 후손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겠다. 그 후손이 누구냐? 누구를 통해서 나오는 후손이냐? 너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나온 후손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순간 사라를 통해서 나온 후손 누구입니까? 이스마엘입니까? 아닙니다. 이삭밖에 없습니다. 이삭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이삭을 산 제물로 바치라고 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죽이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의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에 있는 산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이삭이 무엇라 이야기합니까? 가면서 무엇라 묻습니까? 아버지, 번제 드릴 모든 제물, 제목, 불 피울 나무, 모든 재료 다 있는데 드려야 할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양 데리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양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무엇라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정말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아들 이삭을 잡는 그 순간 하나님은 그 옆에서 가시덤불에 얽혀있는 양을 보게 하십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확신하고 나아가기에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뿐만이 아닙니다. 많은 인물들이, 성경의 인물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있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가 있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갈 수가 있었습니다. 영적인 민감함을 갖고 있었던 자들은 하나님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 되었지만 영적인 둔감함을 가졌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예수님과 3년을 동행한 제자가 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의 행위를, 예수님이 펼치신 모든 기적들을 다 체험했습니다. 경험했습니다. 말씀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예수님 이분이 구세주다 라고 확신도 했습니다. 그런데 끝내 깨어있지 못했던 제자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은삼집에 팔았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마지막 그 순간까지 예수님은 그 제자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나를 팔 것이다. 너가 나를 팔 것이다. 차라리 어머니의 태를 통해서 세상에 나오지 않은 것이 너에게 더 큰 축복이었을지도 모르겠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도 그 제자는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했던 그 제자는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팔아넘깁니다. 그리고 자신이 잘못했다라는 것을 알고 어떻게 합니까? 자살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한 제자의 죽음입니다. 만약에 자신의 죄를 깨닫고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그것을 깨닫고 예수님께 나와 다시 회개하고 기도하고 울부짖고 정말 모든 죄를 다 회개하면서 통곡하면서 회개했다면 그 제자는 어떻게 됐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상이 들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은 그 제자를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아마 다시 그를 제자로 임명하시고 그에게 전도자가 되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을 것입니다. 근데 그 제자는 어리석게도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했던 자신을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를 준비하는 우리가,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 스스로를 깨어있는 자가 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깨어있는 자가 돼야 하나님의 말씀 분별할 수 있고, 혹시라도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내가 예수다 라고 오셨다 했을 때, 예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또 정신 나간 사람이 왜 나한테 와서 이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를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지혜를 간구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혜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지혜를 찾아야 합니다. 그 지혜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나옵니다. 29절부터 31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가르침을 주시면서 그때 많은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분명히 설명하셨습니다. 그때 일어날 징조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무엇라 이야기하셨습니까?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잃고 별이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이 흔들릴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징조를 보고 그때를 잘 깨달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징조를 잘 깨닫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들으라, 깨달아라 말씀하셨습니다. 종의 비유도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마지막 때를 구별하기 위한 마지막 때의 상황을 잘 판단하라라는 것입니다. 판단력을 키우라, 다른 말로 하면 분별력을 키우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때를 분별할 수 없으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못하면 문 밖에서 이를 갈며 그저 통곡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열 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열 처녀의 비유를 보면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어떻습니까? 다섯 처녀와 게으르고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나타납니다.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신랑이 늦게 올 것을 대비해서 기름을 충분히 준비했습니다. 혹시 모르니,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기름을 내가 더 준비해야 되겠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어리석고 게으른 다섯 처녀는 어떻습니까? 신랑이 금방 올 것이다 믿고 생각하고 충분하게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신랑은 늦게 왔습니다.
어리석고 게으른 다섯 처녀 어떻게 됩니까? 혼인잔치에 들어갔습니까? 그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못했습니다. 문 밖에서 문 열어달라고 통곡하면서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나 그 문 안에서 들려지는 소리는 무엇입니까? 나는 너희가 누군지 모른다. 라는 목소리는 들렸습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런 상황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판단, 그 판단력이 흐려지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분별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것을 키우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입니다. 지혜입니다. 그 지혜는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많이 알고 말씀에 민감한 자가 되어 있어야 마지막 때를 구별할 수 있고 그 마지막 때를 기다리며 준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없어지겠지만 천지는 다 없어질지라도 없어지지 않는 것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 붙잡고 지혜를 강구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 붙잡고 마지막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말씀이 없으면 마지막 때 흔들립니다. 정신 나간 사람 또 나타났네.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마지막 때 준비하면서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할 때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면은 지금 내가 해야 하는 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이 일 잘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말로 하면 사명입니다. 소명입니다. 그런데 조금 쉬운 말로 하면 지금 내가 하는 일입니다. 34절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이 타국으로 가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 권한을 주고 각각 사물을 맡겼다라는 비유가 나타납니다. 이 비유는 마태가 기록한 달란트 비유와 유사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간단하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일정한 권한과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 그 사명에 충성을 다할 것을 원하신다라는 가르침을 주는 그러한 비유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으로부터 각각의 사명, 할 일을 부여받았습니다. 예수님은 각 사람에게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에 맞게끔 사명을 맡기시고 그 일에 충성하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복음 전파의 사명과 봉사의 사명은 우리 모두에게 예외 없이 부여주신 그러한 사명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잘 대비하려면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잘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흔히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고 하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거나 기도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만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가 깨어 있는 방법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생각할 때 너무 거창한 것만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앞에 있는 저와 같은 목회자 또는 선교사 또는 어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서 어떤 치유 사역을 하는 분들, 또 대중들 앞에서 수많은 대중들 앞에서 찬양을 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 길을 이어주는 그 찬양의 사역자들, 더 많은 특별한 사명을 갖고 있는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아무나 할 수 없는 사명들, 그 능력을 갖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성령의 능력을 갖고 사역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사명, 소명을 이야기할 때는 그런 것들 참 많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이러한 사명자로 부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을 어떤 사명자로 부르셨습니까? 우리가 저와 같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도록 할 수 있도록 사명자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요즘 들어서 많은 어려운 교회들의 목사님들이 투잡을 하십니다. 그런 분들 많습니다. 목회도 하시면서 사회에서 나가 일도 하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예전 과거에는 그런 모습을 목회자들끼리도 서로 좋아하지 않았지만 요즘 시대는 그것을 다 용인하는 그러한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아니라 해외로 눈을 돌리게 되면, 외국으로 눈을 돌리면 거의 반 이상이, 많은 분들, 정말 대형 교회 목사님들 아니면 거의 모든 목사님들이 투잡을 뛰십니다. 목회도 하시고 일도 하십니다. 여러분, 요즘 들어서 그런 모습이 많이 나타났지만 과거로 생각했다면 목회자가는 일터에 가서 투잡을 뛰지 못하기 때문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저런 환경이나 여건 때문에 그런 일을 할 수 없기도 하고 여건이 안 돼서 못하기도 하겠지만, 그때 그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대화를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밖에 나가서 전도하다가 아니면 교회로 이렇게 오시는 분들, 새로 오시는 분들과 이렇게 만나는 그거밖에 없어요. 그때밖에 없습니다. 일터에서 사람들과 만나고 일터에서 힘든 일 같이 하면서 그 힘든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그 일을 감당합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합니다. 그 일터에서 우리가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님들 많은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들,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은 바로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전하고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교회라는 이름으로 바르게 반듯하게 서 있음으로 인해서 그곳에서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저렇구나, 저런 삶을 사는구나, 저렇게 이야기하는구나,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삶, 저분들도 그렇게 힘들어하고 고민하고 그러면서 그 상황에서도 잘 살기 위해서, 그 상황에서도 잘 버티기 위해서 저렇게 노력하고 애쓰고 있구나. 그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복음이 살아서 역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의 행동 하나하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 얼마나 많습니까? 개개인마다 얼마나 다른 일들, 얼마나 천차만별입니까? 직업이 얼마나 많습니까? 높고 낮음의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곳에서 일하면서 만나는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 서로의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이야기 가운데 그럼 내가 기도해 줄게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얼마나 훌륭한 사명입니까? 아무나 할 수 없는 그 사명, 바로 여러분들이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제가 기도할게요. 아니면 제가 나중에 기도할 때 같이 기도도 할게요. 아니면 지금 그럼 내가 형제를 위해서, 자매를 위해서, 지금 같은 동료라면 아니면 상사라면 지금 내가 잠깐 손잡고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기도한다면 얼마나 훌륭한
복음 전도자가 되겠습니까? 이 모습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은 바로 그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 나만 할 수 있는 것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하실 때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있는 여러분이 된다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오는 지금 우리는 분명하게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깨어있는 자 되어져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 매일 매순간 주어진 상황을 잘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상황 판단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해야 합니다. 기도만 지혜를 달라고 기도만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이 함께 나가야 합니다. 기도만 하면 잘못하면 엉뚱한 곳으로 빠져들 수 있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잘못된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 안에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지금 내가 할 일 잘 감당할 때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의 그 시기, 그 순간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 잊지 마시고 삶 속에서 이 모습을 잘 만들어 가시며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마지막 때를